시간 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오늘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부활절이니까요. 당연한 거겠죠. 오늘 같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 볼게요.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아시죠? 되게 끔찍한 사건이 미국 애틀랜타 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총격 사건, 뭐 슈팅 크라임이라고 하나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렇죠? 이게 이 사건 때문에 총 8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1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인jured 됐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요, 동양인들에게는 더욱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동양인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막 총을 쏠 때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모든 에이시언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 총을 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게 약간 hate crime이나 anti-Asian crime 뭐 이렇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폴리스들은 어나운스먼트에서 이거는 ethnicity하고는 상관없다. 그냥 이거는 그 사람이 이게 sexual abuse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발표는 했지만 그 모든 동양인은 사라져야 돼. 모든 에이시언들은 사라져야 돼. 이 말 때문에 많은 그 미국에 사는 에이시언들, 특히 한국 사람들도 많이 두려움과 불안에 떤다고 합니다. 제가 뭐 많은 친구들이 미국에 살지는 않지만 몇몇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또 아는 분에게 연락을 해보면 정말 무섭고 두렵고 요즘 그렇게 미국에서 산다고 해요. 저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캐나다하고는요. 이렇게 막 불안에 떠는, 이렇게 무서워하는 미국에 사는 에이시언들처럼 오늘 성경에 무섭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섭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 선생님, 내가 믿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아니요. 기쁘지 않았어요. 슬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불안했고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자신들도 혹시 잡혀가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시죠?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범죄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범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아 우리도 잡아가면 어떡하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계속 떨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잡아갈까 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그렇게 제자들은 불안하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 가족을 떠났어요. 가족을 버렸고 자신의 홈타운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직업마저 버렸습니다. 어부였던 사람은 어부의 직업을 버렸고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government official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미래를 모두 책임져 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지.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겠지.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중에 내가 별로 지금 이 직업 갖지 않아도 이거 버리고 가도 예수님께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제자들끼리 이런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아 이제 누굴 따라가요? 우리의 리더는 누구지? 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아 십자가에서 죽어 버리시다니. 우린 이제 어떡하지? 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다시 물고기 잡아야 되나?" 막 이런 대화들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잡혀갈까 봐,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나쁜 사람으로 생각이 될까 봐, 사람들이 자신들을 또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두려웠고 또한 미래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누구를 따라야 하지? 이런 두 가지 두려움들, 이런 두 가지의 아픔들이 이 제자들에겐 가득 찼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두렵고 불안에 떨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진짜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지금 불안하고 떨리지만 너희는 평화가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떠는 제자들에게 진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죽음도 이기셨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능력으로 뭘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잖아요. 그 능력으로 제자들을 진짜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제 어떡하죠? 했을 때 나타나서 한마디 딱 던지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막 다른 사람들이 잡혀오라 와도 예수님이 막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거든요.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제자들의 미래까지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다시 돌아왔다. 내가 죽음에서 다시 너희에게 왔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이제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그렇겠죠. 부활의 주님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손에 상처를 봤어요.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상처를 봤어요. 옆구리에 사이드에 상처를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란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정말 기뻤습니다. 아직 불안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참 많은 일들에 대해 불안해하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엄청 불안해합니다. 그쵸? 저희 아내 요즘에 차를 타고 꼭 나갈 때 집에 가스불, 스토브에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그거 늘 불안해합니다. 아, 나 껐나? 나 켰나? 잘생긴 남자친구를 가진 사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있나요? 내 남자친구가 너무 인기 있을까 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항상 불안해했어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해요. '아 친구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쵸? 어떤 친구들은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좀비가 막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 진짜 실제로 있어요. 저희 집에도 한 명 있거든요. "좀비가 우리 커뮤니티에 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걸 늘 가르쳐 줘요. 네. 네 뭐 가능성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걱정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괜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요. 그런데 특별히 많은 친구들이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해요. 그쵸? 그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걱정일 거예요. 막 대학 내가 어플라이한 대학에서 연락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고요.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좋은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수많은 질문들, 내 미래에 관한 질문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불안해합니다. 또한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죽은 뒤의 운명에 대해서도 불안해하는 친구도 있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착한 사람 같진 않은데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땐 나쁜 사람 같은데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아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래도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불안함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힘들지, 어렵지, 불안하지, 걱정되지. 하지만 괜찮아. 부활한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찾아왔어. 내가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평화를 줄 거야. 그러니 우리 진짜 평화를 갖자. 그러니 이제 진짜 평화롭게 살자.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활의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지옥과 죄의 불안함을 없애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값,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값, 이거 다 치르셨어요. 페이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지옥의 문제, 여러분들 애프터라이프에 대한 그 걱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 못하는 문제, 여러분의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만 믿어, 내가 해결할게. 나만 믿어, 내가 해결할게. 나 부활의 주님이야, 내가 해결할게. 너희들 천국, 그 지옥 혹은 죄, 이 문제 나만 믿어, 내가 오늘 완전히 해결해 줄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해결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장 지금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미래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끄신다면은 내가 원하는 길로만 이끈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예수님이 다 도와주셔서 그 길로만 가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계획과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상할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정확하고 올바른 길임을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캐나다도 옵션에 없었던 곳이에요. 제가 이 캐나다 처음 오기 전에 캐나다는 전혀 없었고요. 저는 캐나다 오기 전에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캐나다라는 옵션은 원래 없었고요. 하나는 저와 공부했던 분이 소개를 해 줘서 미국의 어떤 신학교로 가려고 했었어요. 미국의 그분이 자기 삼촌이 그 학교의 디인이기 때문에 소개시켜 준다고, 자기가 레퍼런스가 굉장히 스트롱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미국 학교를 추천해 주셨고, 저는 미국에 갈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대전이란 도시로 가는 거였어요. 대전이란 도시로 가는 건데, 그 대전이란 도시에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저를 불렀고 저는 그 교회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어떤 걸 해야 될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캐나다로 이끄셨어요. 저는 캐나다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국, 뭐 그냥 캐나다, 뭐 영어 쓰는 나라 이 정도만 알았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이 길을 이끄셨습니다. 제 생각은 다르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인도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으로 온 것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곳에 없었다면 여러분들과 이 소중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여러분들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예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거예요. 이끄셔서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제는 참 평화를, 미래에 대한 걱정, 어떤 내 죄에 대한 걱정, 어떤 내 지옥에 대한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만큼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의 참 평안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걱정, 특별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여러분들의 죄, 지옥, 이런 불안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나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 걱정과 불안함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아직 내 마음속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면 믿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위해 왔다. 내가 너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위해 왔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주기 위해 부활한 내가 너희에게 왔다.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만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참된 평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